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목사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신부 단장을 잘하자 첫 번째,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셨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동일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했노라고 간증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이시지요. 그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또 치료받은 간증들도 해주시는데, 먼저 우리 인도에서 보내주신 간증 몇 가지만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담당하시는 김상휘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 GCN TV 유튜브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간증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25세 남자 라제쉬 프리아. 저는 3년 전부터 눈에 통증과 가렵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병원 치료와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이트를 전달받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좋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만민의 성도가 아니라 이날 처음 예배를 이렇게 드린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부 축복기도 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때 저도 저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놀랍게도 눈에서 가려움증과 통증이 사라졌고 눈물도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스와푸타 비시와스 34세 여자분이십니다. 몇 달 전 갑자기 저의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가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의 어깨를 바늘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저의 어깨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세 여자분이십니다. 딤플 크루 이십니다. 5일 전부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저도 치료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저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저의 가슴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뿐입니까? 곳곳에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도 치료받고 응답받은 일들은 간증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최대한 가볍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지 않으려고 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에 열기가 나거든요. 송구영신 예배도 꽤 추운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경험상 따뜻하게 입지 않으려고 하고요. 단에 있는 히터는 다 끕니다. 왜냐면 히터를 틀어놓고 있다가는 제가 이제 너무 더워서 설교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미리 꺼놓게 하는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점점점 따뜻함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땀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죠. 그 은혜로 신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에 모두 응답받고 수많은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부족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발전된 자신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더 나은 내일을 이룰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만큼 그 마음도 지킬 수 있으니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으니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것이지요. 새해에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예배가 마친 후 매거진 성도님들 간증, 전에 있었던 간증을 다시 플레이해 주실 때 오늘은 캐나다 만민교회 우리 이성일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증이 나왔는데요. 다시 듣고 보아도 너무 감동이 됐고 또 우리 일꾼들의 당회장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오늘 설교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집이 성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 아버지가 다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은 정리정돈 돼 있지 않는다든가 예배하는 내 모습이 성전과 달리 집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린다든가 혹여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다든가 성도님과 같이 대화를 한 이런 모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한 주간 지킴받고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고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형편이든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담이 되지만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어떤 형편에서 예배할지라도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면 그것을 기뻐 흠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핍박 속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성전에 모이다가 성전에 이제 감시원들이 들이닥치면 목사님이나 주회종이나 담당하던 분들이 잡혀가서 또 신문을 받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죠. 수십 명도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니엘 초렵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당연히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데 대충 예배할까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TV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휴대폰으로라도 또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면 녹화된 것으로라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성전에 함께 모인 그런 상황보다 더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렸다면 아버지는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가 누구는 더 누구는 덜 아버지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조건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단일처라든 기도든 예배를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내 마음, 뜻, 정성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지킴받고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분명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찾으셔야 내 성령 충만함을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라고 이유 변명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다.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 전에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내보일 수 있는 이제 자발적인 신앙생활에 우리 만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각종 예배요 기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오늘날을 가리켜 말세라 합니다. 이는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심히 타락하고 기이한 자연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마지막이 왔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특히 작년 이맘때 급격히 번지기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상황을 보며 다시금 말세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세라는 말과 함께 미국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 있었던 특별한 현상을 보았는데요. 점집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 치는 사람이 거기 있는 타로 카드 이런 걸로도 점을 치죠. 그런 사람이 본인의 수익이 배가 됐대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말세,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사람은 신을 찾고 또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 항상 단일절에 시작할 때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며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게 하옵소서.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이 이제 마음 안에, 그래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이들은 생명의 씨가 살아나 영으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죽은 것처럼 육으로 똘똘, 혼에 똘똘 감싸 안아 활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신을 찾는 이런 근본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신을 찾되 참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 미디어, 이 온라인 상황입니까? 이게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팀도 그렇고 선교국도 그렇고 또 곳곳에 모든 일꾼들도 더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합해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권능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 권능을 쉽게 접하게 하고 또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할까? 이러한 지혜를 모아서 더 모든 프로그램과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지진과 홍수, 해일이 이곳저곳에 발생하는가 하면 대규모의 산불이나 큰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지는 여전히 심한 가뭄으로 많은 이들이 굶어 죽거나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요. 오존층 파괴로 생태계가 바뀌며 지구촌 전역에 이상기후의 피해가 나타나는 건 이미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건은 뉴스거리도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큰 이슈들을 들어도 무감각해져 버린, 너무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이런 무감각해진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테러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또한 인륜을 벗어난 범죄들이 빈번히 보도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 오실 때에는 전쟁과 기근, 지진이 발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대로이지요.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했는데 실제로 오늘날 아프리카 오지라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하신 것이 현실이 되었지요. 또 지식이 더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얼마나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도 없다 말하며 신을 부인하기까지 하지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세상 끝날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또 믿었다라고 하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재림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거나 재림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집이나 회사에서 본인의 생활 속에 생활 터전에서 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삶이, 내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럴 때면 순간순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 오면 평안해지고 이내 또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세상에 나아가면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하루하루 더 지나가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죄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틈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부르실까? 라고 두려워요. 그리고 또 주일 가면 좀 위안을 삼고 이러한 신앙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구원받는 확신이 있을 것이요. 주님의 신부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신부단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태를 정확히 살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홍수가 시작되었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죄악 중에 거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날 징조를 보면서도 더 즐기자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하는 사람 찾기 어렵죠. 이럴 때 세상을 즐기자, 그냥 오늘로 만족하며 살자, 이러한 모습들에 참 안타까운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 날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 이들 중에도 깨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평안하다 하다가 많은 이들이 휴가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날이 곧 주님을 배웁는 날,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신부단장을 잘하자는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의 참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고,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언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개척 때, 그러면 이제 38년 전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오신다라고 오늘 오실까? 오늘 오셔도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신부가 될 거야 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빨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아니 오시나? 하고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부단장하는 시간이 40년이 됐든 40년, 50년, 60년이 됐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했느냐, 지금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되었다고 된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면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단장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흠없게 보존되면서 충성하면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전에 충성한 것과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 충성한 것에 하늘에 쌓이는 것은 달라요. 아직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 충성합니다. 둘이 A, B가 똑같이 충성하는데 A는 신부단장이 잘 안 된 상태로 충성해요. B는 성결됐고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었어요. 이미 신부단장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충성합니다. 똑같이 충성했어도 하늘의 상급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온영으로 단장이 끝나고 그리고서 주님을 그러면 내가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면 상급에 상급을 쌓고 하늘의 영광에 영광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주님 오실 걸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내 삶을 좀 잘 살자. 내가 조금 내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가 좀 가까웠다 하면 그 연수가 1년, 2년 전이면 그때서 준비하면 되지. 뒤에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준비한다고 하면 손해볼걸요? 후회할걸요? 그렇게 쉽게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재단에 오셔서 신부단장 잘하자, 이 말씀은 항상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신부단장을 나는 이 오랜 시간을 했는데 점검하고 돌아볼 것은 되었느냐, 이게 점검될 일이죠. 난 신부단장 한다고 40년을 지났는데 신부단장이 되었나? 아직도 부족한가? 그럼 이거를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연수가 많이 지났는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오시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라도 주님의 날을 부르시면 그때가 주님 맞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가 하며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예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주님이 당장 금방 오시니 일터, 학업, 가족 등을 버리고 오직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99년도에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로 있었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재산, 집 다 팔아요. 그리고 다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서 합숙 훈련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주님 이제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가족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과 단절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로 가요. 그리고 가족하고 연락도 끊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실종신고 내기도 하고. 왜? 이제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열심히 이제 구원 받자 하고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종말론 잘못 가르치고 거기에 빠져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단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힘써 말씀대로 살며 변화되어 가족, 직장,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도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바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훗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비유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기름 준비가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들은 세상 사람을 두고 하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라 하지만 신랑이신 주님을, 그런 모든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열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다 졸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신랑이 밤중에 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밤중은 바로 어두운 밤, 모두가 잠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두운 밤, 모두가 잠들었으니까 육적으로 밤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밤이지만 다른 곳은 낮은 곳,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 삼아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즉 죄로 관영하여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어디나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악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요. 선 찾아보기 힘들며 의인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곳에 빛이 있습니까? 바로 깊은 밤중입니다. 이 깊은 밤중에 우리 신랑 주님이 깨어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미리 기름을 잘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합니다.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허둥지둥 불을 밝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저도 신부입니다. 신랑님, 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들리시나요, 마이크로? 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믿었는데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찬양했는데요.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 그때에 들림받을 수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랑을 맞이할 기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영적으로 기도를 뜻하며 동시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를 잘한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해야만 세상을 이기고 빛의 권세로 어둠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등이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틈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운함, 시기, 질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야 악도 버리고 선과 사랑을 행할 수 있지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니 원수마귀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혹해 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진리, 믿음을 잃게 만들지요.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좋아 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문을 전하면 듣지도 않았는데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사단의 역사를 받아 악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나아가 수근수근, 판단, 정죄 등 입술로 죄를 짓지요. 사단이 육신의 생각으로 서운함, 힘듦을 심어주는데 충만함을 잃어버리니 사단의 역사를 차단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하여 쌓았던 상급을 불평불만으로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불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또 육신의 생각, 사단의 역사, 또 내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시험할 날이 오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상급, 이것을 그냥 입술로 털어버려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재단에 충성했는데 내 수고, 내 청춘은 누가 보상하나? 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내가 이 재단에 20년, 30년 충성했는데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죠. 하늘나라에 상급 쌓았죠. 내가 심고 행한 거, 하늘나라에 쌓은 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누가 안 뺏어갔는데 내 입으로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했던 수고와 헌신, 저의 믿음, 제 심음은 아버지가 다 받으셨고요. 하늘나라에 쌓아 상급으로 만들어주셨고 제 집이 지어졌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다시 힘차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털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빠르게 회복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여러분 철저히 눈물, 이런 거는 통해 자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너무나 서운하실 일이고, 정말 그 말로 내 상급을 순식간에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통해 자복 회개하고 맨날 며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코 상급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충성하고자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것인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이뤘는가? 기도를 쉬어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지 않아서? 또 내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니까, 또 주변과 환경에 나쁜 말들, 악한 말들을 들어서 미혹받아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운해집니다. 헌신도 충성도 식어집니다. 나는 충성했는데 칭찬 못 받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내 서운해지고요, 미워지고요, 칭찬하는 그런 윗사람도 믿고 칭찬받는 그 사람도 믿고,
계속 그 충만함이 이어져 보세요. 그럼 막 험담하고 이런 내 모습은 정말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내 등에 불이 밝혀 있는 걸까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 어둠이 틈탄 거고,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 아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기도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의 충만함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는 악이 있어도 기도하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또 내 안에 악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고 그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악을 다 버려서 악이 다스려지고 내 안에 섬기고 사랑하고 또 참아줄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악의 모양이 있었지만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환경과 조건, 목자의 그 공간을 우리가 타고 있을 때는 악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지고 시험할 난이 오고 목자의 공간을 타지 못하고 또 불같이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악의 모양들, 전에는 다스려졌지만 다스려지지 않고 이제 이게 발동되어 나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악의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뿌리만 남아있는 것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막 되게 순식간에 막 자라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라나면서 나무가 되고, 야, 숲을 이루는구나, 이 악의 뿌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악의 모양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뽑아버리는 풀 같은 기도를 이루셔야겠고, 온전히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불같이 기도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다스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온전한 변화, 온전한 성결에까지 더 힘써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어있지 않으면 버린 것 같았던 악이 조금씩 올라와서요, 짜증,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서운함, 판단, 정죄, 간음 등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거나 했다 안 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몇 년 전에는 불같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몇 개월, 아니 몇 개월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 주만 쉬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다스릴 수 있었던 악이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또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다? 그러면 내 등에 기름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 있어요. 완전히 고갈돼 버려서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가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도를 나는 얼마나 쉬었는가? 당장 계실 때 나 충만히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중심에서 기도하고 싶어 기도했을까요? 체크하니까, 일꾼이니까, 보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서로 체크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시험할 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했던가? 쉬워졌다면, 그것이 반년이 되고 1년이 됐다면 내 등에 기름이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걸 점검하여야 되고, 이것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기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갈된다고요. 예전에 충만히 기도했던 기름이 그렇게 여러분들 줄어들어서 지금이 내가 얼마나 삭막한 상황,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이었는가. 그러니 어둠이 나를 주관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 기도 쉬었던 분들은 다시 기도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아버지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중심 다해 불같은 기도를 올렸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해도 간절히 정성 다해 기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거,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참 휴대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두시든가 꺼두시든가, 휴대폰 상관하지 말아야 하는 거 당연하고요. 이거 상관하고 있다면 나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일이겠고요. 혹여 다니엘 철야 시간에 성도 간에 만남을 하거나 모임은 갖지 않았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다니엘 철야 시간에 막 만나자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 다니엘 철야 시간에는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나 회의도 없어야 합니다. 당의장 기술도 이거 엄격하게 가르치신 바였고 우리 직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어떤 중요한 모임도 회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하다면 기도하고 모이세요. 자, 이제 2021년도에는 다니엘 철야 시간을 모이거나 다니엘 철야 시간에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 영혼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다니엘 철야 시간을 여러분들 다른 모임, 다른 회의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종, 일꾼이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지혜도 능력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했던 습관으로 일하니 발전도 없고 하늘의 상급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 레위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님들, 레위족들, 현재 이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신방하지 못하고 또 레위족들도 더 활발히 일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혜가 와야 되고 방법론이 와야 합니다. 온라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러면 이 상황에서 성도님들을 더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레위족들, 주의 종님들은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혜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족했던 것들은 돌이키시고 이제 쉬지 않는 기도를 이루는, 불같은 기도를 이루는 우리 주의 종들과 레위족 모든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입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루의 시간만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여서 죄 짓지 않고 악을 버리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깨어있는 것이지, 내가 24시간 2시간 다니엘 철야 했는데요 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있고 내가 편리대로 행하고 누가 나에게 불이익을 깨치면 인해, 미워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싫어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서 다니엘 철야 2시간 기도했던 게 깨어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내 등에 기름이 채워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그 앞서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어둠의 일에 거하는 이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충성한다고 해도 어둠의 일에 거하면 잠자는 자인 거예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서운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다,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 기도해도 이것은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능히 행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에 만족지 마세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기름 준비 잘했습니다. 신부단장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한 것과 또 중심 다해 불같이 잡념 없이 기도했는가 점검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잡념 없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꾸 말을 들으면 이거 기도할 때 잡념 떠올라요. 누가 수근수근하겠어요. 아니면 누가요 전달해 줬는데 나를 험담했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떠오를 때 아버지 제 마음 안에 누가 저를 이렇게 수근수근한다고 하니까 불편하고요. 자꾸 떠오르네요. 제 안에 이러한 악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어도 제 마음 안에 요동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싫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게 도리어 떠오르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면 떠오르지 않고 남은 기도를 충만하게 하겠죠. 그런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할 때 잡념으로 떠올라요. 잡념으로 떠오르니까 기도는 내가 입을 벌려 말하고 있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잡념의 기도. 그리고 생각 속에서는 불편해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험담할 수 있지? 하고 감정이 상하고 불편하고 더더욱 그 사람이 나쁜 행동했던 것까지 막 떠올라요. 이러니까 이거는 중심다한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름 준비가 되고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의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기도를 올려야 돼요. 더더욱 입술은 어떠합니까? 내 입술에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잖아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아버지 선과 사랑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 이내 나는 누구를 험담하고 있는 입술이었다면 기도했던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기도, 상달됐던 기도를 내가 다시 꺼내온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응답받고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는 거에만 기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나 내 기도의 습관을 점검하시고 내 귀와 내 입술을 점검하시면 불같이 기도하지 못한 것, 중심 다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기도했다면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오늘 하루 나의 생각, 입술, 행함을 진리로 점검하시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잡념 없이 중심을 다해 불같은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받고 내 등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어둠이 접근할 수 없는 환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쉬며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니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차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요. 세상의 유혹을 쫓아 죄악에 물들어감으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여 기름 준비를 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는 어떤 모습인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죄와 불법이 관영하여 주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니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믿는다 하면서 귀도시는 사람, 충만함이 떨어진 사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충만함을 잃을 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요, 서운함도 많이 일어나고요, 많은 것들이 불편해요. 전에는 그냥 좋게 넘어갔던 일들도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특히 이제 많은 서운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로 나를 경계해주면 여기서 정신을 차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서운함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충성했던 내 충성했던 게 다 어디 갔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분이 어디 가긴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라고 말해주면 내 육신의 생각, 사단이 지금 나에게 주었던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 지금 그런 불평불만이 나왔던 내 모습을 아차하고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함께 불평하고 원만하고 서운해하고 육적인 정으로 말하고 그래 참 집사님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무하신다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위로받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래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 아니 집사님도 알아주는데 왜 우리 교구장님은 나 안 알아주고 왜 저 A 집사님은 칭찬하고 나는 칭찬 안 해? 이렇게 계속 서운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같이 사단의 역사를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혹여 성령 충만함을 잃고 있거나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가 만나고 대화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같이 충만하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더 정신을 차려서 내 주변 사람들을 충만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중요하고요. 또 나를 이끌어주는 분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어느 목자를 만나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주변에 비진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중심을 잡아 도리어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말로 빛된 사람이고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일 것인데, 내가 그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다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기도에 전무하시고 말씀에 전무하시면 돼요. 통화도 줄이시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은 나를 내 내면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가시면 되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여유 시간이 많고 성전에 모여 충성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저렇게 대화하다 보면 불평이 많아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막 말하고 논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누군가가 자꾸만 내 기름도 빼앗아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서로 경계하면서 진리의 사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내 입술과 내 모습이 되어집시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여 영적인 잠에 빠져 주님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들어선 안 됩니다. 또 신부단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갖고 싶다고 해서 금방 생겨나는 것도 아니지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혈기나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교만이나 미움, 거짓과 같은 뿌리 깊은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오시기 임박하여 신부단장을 시작한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 공부를 게을리하던 학생도 지금이라도 책을 펴고 벼락치기라도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므로 자던 사람도 깨어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오는 사자같이 두루 가까이 우리 주변, 아니 내 옆에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 했던 우리의 시간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이 굳건하고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요, 상관없었어요. 원수마 사탄이 미혹해도요, 이내 물려치고 뜨거워하고 원수마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갔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요, 계속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을 통해, 또 내가 예전에는 끊었던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임을 통해,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세상 사람은 여러 가지로 쌓고 먹고 마시고 쉬면서 살았지만 나는 천국 하늘 아래 상급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까? 이게 믿음이었는데 왜 내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신문 한 장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면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원수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으며 시험이 온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정말 놀랄만한 놀랄 놀자의 상황과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제가 당한 일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사람들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뢰하여 기도하면 지금까지 깨어 있었다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답이 올 것이고, 또 내게 있는 어려움도 시험환란도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시험환란이 물러가는 것이군요. 자, 이렇게 성경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아 험한 세상, 시험환란할 때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시험환란이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시험환란이 없이 천국 갈 수 없다 말씀 주셨죠. 천국 가는 인간 경작의 길에는 분명히 시험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나는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었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는 사람,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 나는 그리하지 않았는가라고 항상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이제 2021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 변화의 모습,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신부가 시험환란이 오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동하고 믿었고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사라지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모습을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2021년도에 이 초반이 돼야 돼요.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다시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하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내 신부라 칭함받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성과 악이 있다면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씻고 진리로 옷 입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부단장을 잘하자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아름답게 변화된 이들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닮기 위해 마음의 악을 버린 사람은 하얀 마음을 소유했으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신부여 부르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는지요. 또 천국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많은 이들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 나를 사랑하여 믿음을 지켰고 큰 어려움과 연단도 기쁨으로 승리한 이들이라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라 칭함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기도하되 불같은 간구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계궤를 넉넉히 이기며 영광만 돌려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신부단장을 잘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단장을 잘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되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에 있는 불같은 기도를 이루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 하였지만 어려움이 있고 시험할 난을 만날 때 얼마나 중심다한 기도를 이루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기도한다 했지만 잡념 속에 중언번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중심다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이옵나니 이러한 모습들도 변화시켜 더 불같은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 변화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한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